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내려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모든 강성해진 아수르와 또 주변에 있는 바벨론과 이런 여러 나라들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는 예언 가운데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도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스스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규모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는 강성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많기 때문에 강성하다. 이것은 사람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보다도 강성케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능력이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을 거느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으로 바로 징벌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피채 먹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들이 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금하였던 것을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행하였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만족함으로 세상의 신을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완전히 멸하는 심판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무지에 있는 자들이 칼에 엎드려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들 스스로가 전쟁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들에 있는 사람들은 들짐승에게 먹힌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뜻하시는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것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전염병에 이제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이기고 일어날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그 심판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비록 그 땅 가운데 징벌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람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마음이 온전히 그 중심이 바르게 믿음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모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묻지만 그것은 그냥 어떤 한 형식일 뿐이지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였건만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성공인의 기준이 된다면 내가 드린 예배는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의 이 자세와 중심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의 능력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과 행하신 것이 일치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어찌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였건만 그 고백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인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 통로를 완성하였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아래 쉼을 얻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우리의 축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